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박현수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이 광복 77주년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복의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개괄해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힘으로 합방시키고 이어서 중국도 정복하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차이나 여러 국가들을 손아귀에 넣게 됩니다. 1941년에 드디어 일본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의 함대를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1942년에는 네덜란드가 항복을 할 정도로 전 세계를 통치하려는 야심이 트게 됩니다. 그들을 막을 자가 세상에 누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온 인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또한 이 민족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1945년 2차 대전을 일으킨 세 나라를 동시에 멸망시킵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4월 28일 사살되었고 이틀 지나서 히틀러는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6일과 9일에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일본 천황이 드디어 8월 15일 두 손을 들고 항복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드디어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한 지 77년이 되었고 그로부터 3년 뒤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식 선포했고 12월에 유엔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대한민국을 승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나라 잃은 서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저도 해방 이후 시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나라 잃은 서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선배님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경험담과 책을 읽으면서 또 생활의 잔재 속에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을 우리의 안일과 무사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도록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평가는 많이 달라지겠고 먼 훗날 바르게 평가되겠지만 마지막 유언으로 국민들에게 남긴 유언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제가 이국에서 드리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깊이 새겨보게 되는 때입니다. 일제강점기로 민족의 깊은 밤을 지날 때 상록수의 저자 심훈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우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아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꿈에서 해방을 염원했던 한 젊은 시인이 광복의 그날을 보지 못한 채
이 글을 쓰고 6년 뒤 젊은 나이로 3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열 때문에 시인은 생전에 이 시를 발표할 수 없었고 치열한 저항성을 바탕으로 한 시였기 때문에 검열을 통과하지 않고는 발표할 수 없는 그러한 작품이어서 시인의 비밀노트에 쓰인 시라고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의식하지 않고 격정적인 표현을 담아내어서 훗날 우리에게 알려진 외침입니다. 시인의 외침은 독자들의 저항의식과 그날에 대한 염원과 환희를 불러일으키에 충분한 열정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C.M. 바우라 교수는 이 시를 세계적인 저항시의 모델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바우라 씨는 말하기를 일본의 한국 통치는 가혹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신은 죽일 수 없었다라고 평했습니다. 광복의 그날을 간절히 염원하는 이 시는 해방 후 1949년 시인의 유고 시집에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시대 상황에서 많은 문인이 속속 친일의 길을 택한 것을 생각한다면 민족의 밤이 얼마나 깊고 절망적이었는지, 거기에 홀로 울분을 삭이며 저항의 펜을 들었던 젊은 시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지금도 메어집니다. 당시 광복의 그날은 아득한 미래에 있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미래였습니다. 그날은 민족의 가슴 속에 깜빡거리고 있던 염원이었을 뿐입니다. 어둠이 깊고 깊어서 희망의 노래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시인 이육사나 청살리 전투에 참여했던 이범석 장군조차도 막상 내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지만 해방의 그날은 아득한 미래, 참으로 암담해서 광복의 그날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의 한 젊은이의 시는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두근거리게 합니다. 민족 해방의 광복의 그날을 염원하면서 민족의 한이 풀릴 그날에 격정에 찬 환희까지 담아내면서 언젠가 이 시가 빛을 볼 그날 자신의 살을 베어 북을 만들어서 제일 앞장을 서서 두드리겠고 인경의 머리통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인경을 울려서 많은 사람에게 광복의 날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다. 매년 광복기념주일이 되면 그동안 설교일지를 보니까 출애굽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이사야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요한복음을 주로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왔는데 오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차마 수금을 켤 수 없어서 수금을 버드나무 꼭대기에 걸어놓고 눈물로 지내던 시온의 포로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셔서 고국에 돌아온 후에 여전히 포로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시편 126편으로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6편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 시만 놓고 첫 시 구절을 보면 눈에 들어온 단어가 포로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포로. POW라 그러죠. 무력 분쟁에서 교전국에 억류된 적대국의 국민을 말합니다. 수만 명의 포로가 돌아왔다. 영화나 소설의 획기적인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임이 분명합니다. 외교를 통해서 큰 타협의 소산이거나
아니면 007 비밀 작전을 통해서 많은 포로들을 생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화나 소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서 오늘의 주제가 포로가 돌아왔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돌려 보내셨다 하는 것이 바른 주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 정복자가 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과 명령으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수를 내려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시온의 포로들, 유다 백성 포로들을 예루살렘과 고국 땅으로 돌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첫 기절은 포로가 돌아왔다. 포로가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포로들을 돌려 보내셨다. 그리고 주어는 분명하게 여호와요. 그 포로들은 목적어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바벨론으로 유배된 시온의 포로의 세계에 오늘날 놀라운 변화의 소식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그 시간에 인생의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어려움에 허덕이며 절망 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텅 빈 들판에서 몰아쳐오는 찬바람에 들들 떨고 있는 여호와께서 그들 곁에 함께 계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답답한 시간을 다스리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셨다 하는 것이 오늘 시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막강하던 바벨론 제국이 망한 것도 믿어지지 않지만 바벨론을 정복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이 느닷없이 유다 백성의 해방을 선포하고 꿈에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고 다시 세우면서 모든 것을 도와준다는 놀라운 칙수를 받아들고 유다의 백성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래서 1절 마지막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냐 생시냐? 너무나 좋은 일이 뜻밖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는 말을 하지요. 고레스에 의한 유다 백성의 광복 선언은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는 헛소문인 줄 알았습니다.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에 넘치게 했던 것은 확인하고 꼬집어보고 이것은 꿈이다. 이 꿈이 아니고 바로 생시구나.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쁨과 감사에 조금씩 몸을 털며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도 경이로운 일로 여겨졌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라. 문 나라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조차도 이 유다 백성의 귀향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이 차례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력을 쥐었다 놓았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규모로 놓아주면서 해방시켜준다는 일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에서 말하기를 이런 놀라운 일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면은 이 일을 할 수 없노라고. 유다 백성은 더더욱 이 역사적 사건을 고레스 왕이 스스로 행한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로 알고 기뻐했음을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어찌 춤추지 않으랴.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접하고 놀라며 감격하고 기뻐하던 그 당시에 지어진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온의 백성들이 가난과 고생과 낙담과 저항 속에서 또 다른 위협에서 직면해야 했던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이 목격한 현실은 생각보다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 돌아간 후에 정착하고 살던 이방인들의 저항과 방해가 극심하였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기도 했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으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도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신앙생활이 순수하고 바른 모습을 상실하고 말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조차도 꿈으로 돌려버렸던 포기했던 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와해되고 사회 정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에 보면 물론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이 광복을 얻을 당시에 감격과 감사도 드러나 있지만 그 후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황망한 현실에서의 탄식도 같이 묻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유다 왕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았는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지 않았는가. 서로 껴안고 춤추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런데 막상 고국에 돌아와 보니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두 번 나오는 단어, 포로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 포로라는 단어가 1절과 4절에 두 번 나옵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과거를 회상하는 시온의 포로라는 대목이 나오고요. 과거에 경험했던 시온의 포로를 지금 회상하면서 그때 우리가 정말 아무런 꿈이 없었는데 우리 포로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던 그때가 있었다. 그런데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자신들을 다시금 포로를 경험하고 있는 아직도 포로에서 해방되지 못한 자신들의 존재를 이해하면서 현재의 포로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1절의 시온의 포로는 과거에 일어난 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통해서 귀환한 과거의 포로들을 얘기하는가 하면 4절에 우리의 포로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다시금 포로를 경험하고 있는 존재로 이해하면서 현재의 포로로부터 주님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의 시온의 포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며 4절의 우리의 포로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유다 백성의 포로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일어난 시온의 포로는 무엇이며 현재의 우리의 포로는 무엇입니까?
시온의 포로에서 시온이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주전 587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우리의 포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시온의 포로를 1차 귀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포로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2차 포로를 말한다. 또 이렇게 듣고 배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경우에 5절, 6절의 이해가 어려워집니다.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의 원어에 충실한 번역을 보면 우리의 포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시편 저자는 단순히 역사적인 포로를 말하지 않고 더 깊은 의미, 포로의 자리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오늘의 우리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진정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달라는 그러한 시인의 목소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얘기는 시온의 포로에게 내려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오늘의 우리 포로에게 재현시켜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포로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포로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방의 왕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 토라를 지키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 이미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누려왔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나라의 경험을 그들은 이미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의 통치를 받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을 체험했고 고향에 돌아가서 상업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만나며 감격 속에 살아왔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그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경험을 깨뜨린 것이 바로 포로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고 이방 왕의 다스림을 받는 포로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충격 속에서 포로의 경험은 정말 악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포로 생활이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후에 현재 그들은 더 이상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시온의 포로가 아니지만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온의 포로는 지나간 과거 일이 되었지만 왜 4절에 우리의 포로라는 단어가 뜨게 되었을까? 사용하게 되었을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 주옵소서 라는 번역을 볼 때 시온의 포로에게 내려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재현시켜 달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국에 돌아와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포로이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면에서 자신들은 여전히 시온의 포로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포로입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금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진정 포로 상태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포로를 언제 경험합니까? 사업에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실패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오해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원치 않게 가정이 깨어져서 부부와 아이들을 큰 아픔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남 모르는 치명적인 병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자서는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의 포로라는 단어는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우리의 포로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포로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사절의 기도는 고국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겪고 있는 메마르고 이 황량한 현실을 하루속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메말랐던 사막에 갑자기 물이 솟아나 흐르며 대지를 적시듯이 지금의 가난과 고통과 슬픔과 낙담과 불안이 빨리 풍요와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지게 해달라는, 진정노예에서 해방되는 삶을 해달라는,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의 포로를 포로 이전의 시대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력으로 가능합니까? 다시 고레스를 살려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린 열방의 자비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는 남방 시내처럼 포로를 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네게브라고 불리는 남방의 시내가 평소에는 바싹 말라 있는데 우기가 되면 갑자기 물이 가득 차서 언제 마른 적이 있었나는 듯이 남방의 시내들이 활기차게 흐르고 있는데, 남방 시내가 갑자기 물이 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임을 고백하고, 우리 시온의 노예들이, 시온의 포로들이 겪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지금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서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느님밖에는 이 일을 하실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시온의 포로인 자신들이 갑자기 돌아오게 하심을 직접 경험했고 목격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죄 안에 갇혀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구원이 우리에게 닥친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감격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기적 같은 순간의 기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부침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던 엑스트라 포로들을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중심의 주인공들로 세우시고 약속하셨던 새 일을 기어코 행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해방이 찾아왔고 우리에게도 그래서 구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 사이에 해방이 되었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혀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 시절을 우리에게 다시 재현시켜 주십시오. 우리들을 지켜보면서 열방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신인 여호와가 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증인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정작 그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이 아직도 포로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 중에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하는 그러한 감격의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포로들을, 아니 우리 자신들을 남방의 시내같이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 포로를 경험한 자들이 단지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지만은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생각했고 그들은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수고의 때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기쁨의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포로들은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라는 확신을 갖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그 어떤 상황이든 저절로 좋아지라는 맹목적 낙관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바른 믿음과 신실한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예배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간 신앙의 열정이 있었는데 유월절을 비롯한 주요 명절들도 바르게 지키지 않게 된 오랜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것은 그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시편 126편이 외적인 식기로 볼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시편 126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된 것인 것을 비로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1차적인 일은 순수한 신앙의 회복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며 가장 귀중한 것은 바르게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성전을 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식기로 노래하라고 이 시를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 씨를 뿌리는 것, 곡식단을 거두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원리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법칙을 믿고 뿌릴 것입니다. 거기에 눈물을 흘린다는 말씀. 씨를 뿌릴 때 거둘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벅찬 기쁨이 있을 것인데 왜 눈물을 흘려야 될까?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고 뿌릴 씨앗도 넉넉하지 못한 암담한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뿌릴 씨앗조차 목숨을 위해서 먹어야 할지도 모를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믿지 못할 정도로 인내의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라는 명령 앞에 머뭇거리며 저항합니다. 모두가 파산을 선고하였는데 아직도 가야 합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신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뿌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 같고 손해고 파탄의 길 같은데 과연 나는 이 씨를 계속 뿌려야만 합니까? 뿌리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러나 거두리라는 약속은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아슬한 상황이기에 시편 저자는 울면서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결과가 불확실하기에 뿌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기를 요청하는 역설적인 순종이 바로 눈물이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식기를 읽을 때마다 주일학교에서 한 어린이가 대답한 정말 지금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의 위대한 주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까 하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데 한 어린이가 손을 들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열매를 얻을 수 없잖아요. 위대한 주석입니다. 눈물로 뿌리는 것에 대한 본문은 더 자세한 어조로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을 살려서 번역하면 뿌릴 씨를 짊어지고 울면서 나가는 자는 기뻐 외치며 돌아오리라. 그들의 곡식단을 짊어지고 돌아오리라. 떠날 때는 뿌릴 씨를 짊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갑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짊어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씨가 곡식으로 바뀌었고 작은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길씨를 안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현재 시편 저자는 그 작은 씨조차도 대부분 먹어버리고 겨우 몇 알의 씨를 손에 움켜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버리고 포기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뿌리기만 한다면 그가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마중물을 다 마셔버리면 소망이 끊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날 때는 눈물로 떠나는데 돌아올 때는 큰 기쁨의 소리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입니다.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가 눈물 대신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외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살며시 웃어서 남들이 볼까봐 수줍어하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웃으며 기쁨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기뻐 외쳤다라고 해석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기쁨이라는 단어가 5절, 6절에 나오지만 사실은 2절에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찬양한다. 이 말, 히브리어 리다라는 말도 바로 기뻐 외치는 기쁨을 찬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로부터 갑작스러운 해방을 맛보았을 때 그때 그렇게 기뻐서 외쳤던 찬양, 그 기쁨의 소리를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러 나갔더니 돌아올 때 다시 그 큰 기쁨, 그 찬양을 회복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현재와 미래의 난관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써내려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이 그곳에서 돌아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77년 전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의 포로였던 우리에게 강복을 주셨습니다. 일본 제국의 36년간의 강점과 억압과 착취로부터 우리 강산이 네게브의 사막의 바싹 마른 강바닥처럼 피폐하고 희망이 없을 때 일본의 두 도시에 미국의 원자탄이 투하되자 일본이 황복함으로써 네게브 사막의 마른 강바닥에 갑자기 물이 넘쳐 흘러터지면서 우리에게 강복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조선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는 네게브 사막에 갑자기 물이 흐르는 기적,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 더 체험하게 됩니다. 언제냐고요?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한 공산군에 의해서 낙동강 이남만을 남기고 한반도가 다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마치 네게베 사막의 바싹 마른 강바닥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오른 것과 같은 기적적인 반전의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절대절명의 이야기를 지금 영화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장호 감독님께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군이 참전하고 메가더 장군이 지휘하며 감행한 2000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됨으로써 공산군은 패퇴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존망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휴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고
네게브 사막에 강물이 솟아 흐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2번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겪었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오늘 시온의 포로가 돌아오는 2번의 경험을 겪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있는 시온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을 의미 있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불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님, 강북의 영광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것은 네게브 사막 중에서도 최고로 네게브 사막 같은 저 북한 땅에 강물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느 강대국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는 저 북녘 땅에 자유와 인권과 정의와 평화의 강물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북한의 해방과 복음화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포로를, 아니 저희들을 주님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먼저 무릎 꿇고 오늘 77주년 강복주일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인스턴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좀 조급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아들 낳기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회를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시간을 장차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은 애탐과 고독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기다린 시간은 사실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다려준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슴 아픈 사연을 담아 울고 탄식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기 위한 필요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라. 뿌리지 않고도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울며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동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바로 우리 곁에 우리의 변화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그 단을 거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중물 없이 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도둑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남들이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기뻐 외칠 그때조차에도 우리는 다시 포로의 시절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치 앞을 보이지 않아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도 기적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씨앗에 뿌리는 그 행동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바른 예배, 바른 삶, 바른 증거, 이것을 통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만이 눈물 대신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며 씨앗 대신 풍요로운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된 민족 같지만 여전히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게 함은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예배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기도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만일 멋지하리. 기다리 40년 뜨거운 비왕리 잔치니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우맨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바꾸길